오늘은 출애굽기 6장 28절로 7장 7절의 말씀까지를 보시면서 사역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에 있어서 분수령이 되는 말씀입니다. 6장까지가 모세의 사역 준비 과정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한편으로 보면 인간적인 준비는 무용준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서 배운 학식이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배운 인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장 30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이것은 그가 경험하고 배운 모든 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모세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7장 6절의 말씀도 모세의 개인적인 생각과 준비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켰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바로의 공주 손에서 자라게 하신 것이나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인도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의 저자의 성격이나 학문의 정도, 직업 등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왕은 왕의 심정과 필지로 기록하였고 의사는 의사가 지닌 관찰력과 용어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느 장소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준비와 활동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일의 우선순위와 사역자들의 역할을 구분하여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고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구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모세를 신격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바로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뜻이죠. 물론 모세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이든지 빼놓지 않고 아론에게 고하여 바로에게 전달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모세의 사역은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러한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 사역자들은 자신의 유익이나 의도에 따라 말씀을 바꾸거나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판단의 대상으로 들어서도 안 되지요. 또한 자신의 잘못만을 지적한다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을 열고 바른 말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우리는 창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사역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활용하십니다. 모세가 무엇을 말하라면 아론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학자가 아닌 아론을 학자로 훈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말을 받아 말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능력을 잘 조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물론 이들 역시 어떤 불평이나 욕심이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능력과 자질을 10분 활용하여 조화 가운데 사역하였던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러한 조화로운 사역을 식물 재배에 비교하면서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 바울에게 아볼로나 디모데와 같은 부드러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조화를 이루게 하셨던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서로의 자질과 은사를 인정하며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 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이 무질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도리어 사역의 성취에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많은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사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주를 위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의 사역처럼 귀한 연합과 조화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함께 동역하라고 하는 사람들로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소중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